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은 기계적으로 안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통치하던 때부터 블레셋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적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기간이 한 40년 정도가 되는데 전반부는 그래도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다스리면서 전쟁 억제력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그 전면전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전쟁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고 그냥 싸웠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 죽었더라. 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자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의논을 해서 우리 실로라는 곳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 언약궤,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돌비를. 그것을 넣어둔 큰 상자입니다. 겉은 금으로 씌워놨습니다. 위에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게 법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천사가 이렇게 했다는 말은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승리했던 것을 이 지금 사무엘 때의 이 장로들이 추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적이라도 되는 듯, 야, 법궤 가져와봐, 법궤. 그리고 아마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면 전쟁의 양상이 단번에 바뀔 것으로 생각해서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아주 그 블레셋 진영이 술렁입니다. 자, 7절, 8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게 블레셋 진영에서 그들의 반응입니다. 야, 우리 이제 죽었다. 대제국 애굽도 저 여호와라는 신에 의해서는 박살났었는데 그 신이 드디어 우리 전쟁터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 전략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또 효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 블레셋 진영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9절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니 그렇게 두렵다 그래놓고는 오히려 우리 지금 위기에 처했단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오히려 그 두려움이 블레셋 군인들의 전의를 불태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낙심한 게 아니라 더 그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나 죽습니다. 법궤도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들도 죽었지, 법궤도 빼앗겼지. 놀래서 뒤로 자빠져 그냥 죽고 맙니다. 물론 나이도 많았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그때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놀라서 출산하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얼마 전에 예언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이 있게 됐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예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사건을 왜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됩니까?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으셨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 의논하겠죠. 의심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열심이,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다 생각난 게 뭐였을까요? 법궤를 가져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인데, 이 여호수아 때도 그거 가지고 가나안을 무찔렀는데 우리 이번에 그거 가져가면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나갔던 것이죠. 특별한 열심, 믿음이 아닙니까? 진짜 4,000명 죽었을 때와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블레셋 진영의 두려움을 보십시오. 결과는 너무 빤해 보입니다. 근데 예상과 빗나가게 대패했죠. 그러면 법궤가 없었을 때도 졌는데 법궤를 앞세웠는데도 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법궤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법궤가 있었는데도 패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한 상징이 있었는데 패배했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돕지 않더라. 이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교회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아들들이 죽고 남편들이 죽어서도 되지만 이 며느리나 엘리가 가장 놀라워서 죽었던 이유는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주변에 그 해산을 도와주는 사람 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여보, 아들을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을 낳았다는 말조차 유념치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법궤 빼앗긴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충격을 이 엘리나 며느리가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이 없습니다. 20절,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같이 읽읍시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없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것, 빼앗겨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수준과 상태임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가봇,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이게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라는 성경과 호세아라는 성경 한 두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2,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7장 22, 23절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구절과 또 제가 읽어드리는 호세아라는 성경 구절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야, 난 너희들한테 물건 많이 가져오고 헌금 많이 하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일 열심히 하고 정성 드리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무슨 양을 꼬박꼬박 가져.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의식으로만 전락해버립니다. 퇴색돼버려요.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두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내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적인 책임으로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좀 내가 덜 봤다, 기도가 부족하다, 헌금을 내가 떼먹었다, 얼마를 했다, 정성이 부족하다 등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해요. 귀찮게 생각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열심히 필사합니다. 적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적어요. 글씨 못 쓰는 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말끝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루에도 수백 번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막 인용하고 암송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가끔씩은. 너무 성경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서워.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성경이 뭐라고 적혔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오랜 동안에 그 제자훈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는 어떤 특권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씀 보죠. 형제자매들과 나누죠. 밤 9시만 되면 교회에 가서 매일 기도하죠. 또 성경 공부 1년 내내 절기 있거나 없거나 추석이거나 설날이거나 성경 공부 빠지는 적도 없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가족들 관심도 안 가지고 열심히 주님만 섬긴다고 했죠. 제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안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저는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안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그러면 그래요. 나는 안 그랬다고.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당신은 잘 몰랐는데 돌아보면 참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 면만 제가 알고 무식했던 거죠. 여러분, 무식하면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면, 제가 했던 식으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했으니,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무엘상 4장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법궤와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종교적 대상이 되고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스라엘 수준을 드러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오늘 이스라엘이 싸운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적수가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교성이었죠. 이게 드러났으니까. 그게 오늘 4장의 블레셋과의 싸움의 우리 좀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기계적이라면,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기계적이라는 말로 설교 제목을 했는데, 만일 사람과의 관계가 기계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계적이란 말 아시죠? 늘
똑같은 시간에 만납니다. 똑같은 인사말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냥 처음에는 누구누구씨 사랑해요 하면 좋아요. 네, 만날 때마다 누구누구씨 사랑해요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말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참 웃긴 일이에요. 늘 같은 메뉴를 먹습니다. 도도 돌도 아니라 늘 1시간만 만납니다. 나누는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바쁘면 안 만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고 감히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빠도 어떤 핑계 대고 가서 만나요. 더 함께 하고 싶고 더 같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커플티, 커플 신발 신고 이러지 않습니까?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시간과 재물 아깝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런 관계를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하게 맨날 성경 들먹이고 남 틀렸다고 하고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여러분 이런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같아지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도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친해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다툴 시간도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답답함을 폭발시키기도 하는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절실한 겁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어쩌면 성경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몇몇 젊은이들과 시간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전유물이 되지는 않았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훈받고 적용하기보다는 그 성경 안의 사건과 상황과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서 드러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시는지, 그래서 저한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거를 찾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좀 학문적이고 지적인 신앙이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알고 그대로 적용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하는 것이 나를 너무 무섭게 만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를 닮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를 또 닮지 않습니까? 그와 친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를 알 때 그 사람이 명령했다 그래서 예. 여러분, 나는 군대 가서 누가 이렇게 예 하고 하는 사람이 상관들하고 친해지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잘 의미를 파악하고 그 관계 속에서 친해져야지만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도 저는 그걸 원하지만 기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다 아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게 매일 보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분이 먼저 일하시는가, 그분의 주권,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격스러웠다가 이게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글피도 보면요 식상해집니다. 의무적으로 묵상할 때가 제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저도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으로 될 때 말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사람과의 관계가 기계적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뭘 합니까? 함께 여행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들을 한 번씩 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죠. 대화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부부 사이에 가족 간의 대화가 없다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됐다? 그대로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대체 왜 기계적이 됐지? 원인을 파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누구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꾸나. 아니, 나랑 좀 다투어 보기도 하자꾸나. 늘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 나하고 너 나 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권이며 자랑입니다. 이것이 이가봇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가봇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가봇,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주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유, 그것만 해도 굉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제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멋있고 귀중한 게 뭔 줄 압니까? 그 없는데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시간이 없는데도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선물 사주고 대화할 시간을 만들고, 만일 그게 깨지면요 굉장히 화내고 관계가 심히 멀어져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기계적이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정신줄을 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면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야 여유를 가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강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내 직장생활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거는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난번 설교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단박에 싱크홀처럼 푹 땅이 꺼져버려서 집이 무너져, 빌딩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기계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다는 그 잘못된 확신, 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그 자랑과 멋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 잘못된 확신이
교훈, 엄청난 패배를 가져오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기계적이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니다. 얼마나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바쁩니다. 너무 세상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바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싱크홀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질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나님과 친해지며 하나님을 닮고 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항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복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